신명기 32장 이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그렇게 합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우유죠. 젖입니다. 젖. 반석에서 꿀과 젖과 꿀이 나오는 거.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갖다가 빨게 하셨다.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오죠. 강야에서. 예, 그 예수님이 반석인데, 예수님께, 그리고 14절을 한번 봐볼까요?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고 오셨도다. 그리한데 여수른이 살찜에, 여수른은 이스라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 별명, 야곱의 별명이죠.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수른은 뜻이 곧다, 옳다, 똑바로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별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버렸습니까? 살찌고 비대해서 배가 부르니까. 배부르니까 그렇게 하죠. 살찜에 발로 쳤도다. 살찌고 먹을 게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22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불을 내게 한다. 산들의 터도 태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 산불이 강하게 나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분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면 나의 화살입니다.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여 불같은 더위, 그 폭염이죠. 독한 파멸에서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빨, 그 짐승의 이빨과 띠끌에 기는 것의 독, 그들에게 보내리니 밖으로는 칼, 전쟁입니다. 방 안에서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찌고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산불이나 폭염이나 이런 걸 갖다가 썰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자, 여기서 29절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지혜가 있어야 이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지금 산불이 나고 폭우가 오고 우박이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이것은 지혜가 있는 자들만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이렇게 쫙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 지구가 난립니다. 산불, 폭염, 폭우, 우박, 지진, 화산 폭발, 전염병, 전쟁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시고, 이것은 무더위라든가 하와이가 지금 불에 타고 난리죠. 하나님의 분노가 그만큼 크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가 이게 하와이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잖아 보면은. 왜냐면 하와이는 999국이라 했거든. 천국 바로 밑에다 이래가지고 그만큼 걱정할 게 없어요. 맨날 먹고 놀기만 놀면 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진노의 불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에스겔 38장 18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 그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어야 이걸 깨닫는다, 그죠? 에스겔 38장 18절. 안 그러면 맨날 엘니뇨 현상이 이런 헛소리만 계속 한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니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서 무너져 절벽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니 전쟁이 터집니다. 사람이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에 우박, 그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우박도 내리면서 불과 유황도 같이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비가 오듯이 그렇게 쓸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이건 마지막 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또 한 번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될 건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정말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이 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게.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을 하겠고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전쟁입니다.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같은 습관을 지닌 나라들끼리 일어나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같은 습관을 지닌 나라들도 전쟁에 휘말리지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죠. 같은 습관을 지닌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같은 습관을 지니지 않는 나라들도 휘말린다는 겁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전쟁이 터질 때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핍박이 왔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라.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썩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말했으니 다니엘이 말하는 걸 찾아봐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그때 읽는 자는 좀 깨달으라 하죠.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보고 너가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 대부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떨어지죠. 계시록 6장 1절. 거의 다 외우죠, 지금은.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는데, 오라 하기로, 내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전부 종말에 대한 게 내용인데, 요한복음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이 있단 말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걸 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밑에 둘째인을 뗐을 때에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합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이건 전쟁이다. 큰 칼을 받았다. 전쟁은 대부분 푸는데 이거 첫 번째 인을 못 풀더라고. 이전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멸류관이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뜻이 멸류관이잖아. 코로나 뜻이 멸류관이고 이 탔는 자가 뭘 탔다고요? 흰말을 탔죠. 흰말을 타고 코로나가 멸류관인데 그다음에 뭐야? 활을 가져죠. 활은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멸류관을 쓰는 코로나가 계속 사람을 쏜다고 따끔따끔거린단 말입니다. 목이 따갑고 열이 나고 전부 다 활을 쏘는 거 계속 쏘고 그다음에 어떻게 흰말이죠. 흰말은 뭐예요? 텔레비전만 틀면 온 세상이 흰 마스크와 흰 방호복으로 온 세상이 다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3년 동안. 3년 동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흰 마스크와 흰 방호구 틀기만 틀면은 흰색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흰말이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 코로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두 번째 이는 무엇입니까? 둘째 이는 전쟁입니다. 붉은 말, 불타는 말을, 불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큰 칼을 받았더라. 그렇게 불같은 색깔, 필로로스죠. 필로로스. 불같은 색깔. 이게 등장하는 거죠. 전쟁의 물입니다. 전쟁의 물. 계속적으로 불타는 모습만 TV에 나타나는 것이고, 참 공교롭게도 계속 산불이라든가 불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점점 더 확대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 그러니까 같은 습관을 지닌 이란 뜻이고, 같은 습관을 지닌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대만, 한국, 북한, 그리고 지금 조짐이 니제르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니제르 군부가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위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아프리카 15개국 연합체인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8월 10일 날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열린 긴급 정상회담에서 대기 병력 배치를 승인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최근 쿠데타가 발생한 니제르의 군사적 개입을 경고해온 주변국들이 실제로 병력을 직결시키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지역의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라산 우아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이 정상회의 후 기자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니제르 군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니제르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군사적 개입을 이제 전쟁을 하겠다 승인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제부터 전쟁의 소용돌이가 온 세계에 휘몰아쳐 올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나 TV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종결될 것이라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좀 있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는 종결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계속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전쟁은 곧 종식될 거라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 일 없다. 종결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라와 나라, 민족이 대결해서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 말이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확실하다면, 나라가 계속적으로 퍼질 거 아닙니까? 협상에서 끝나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다 잘못 받는 거죠. 그 증거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쟁은 옛날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은 역사에 대해 꾸준하게 있었지만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근데 지금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지금 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폭염, 전염병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징조가 100% 맞으며 이 전쟁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결해서 일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틀어보면 온갖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를 찬양을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하는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친단 말입니다. 거기에 또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보면은. 왜냐면 일반적으로 시편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시간 동안 이렇게 전하는 데는 지겹거든, 보면은. 그래, 사람들이 귀가 얇아져가지고 5분 정도 듣는데 5분 이상 들으면 꺼버려요, 이렇게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틱톡이나 이런 게 유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은 종결된다고 떠들어댔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쟁이 확산이 된다고 수도 없이 동영상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글을 썼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민족과 민족이 대결해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혜가 없으니까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니뇨 현상이다. 전쟁도 저렇게 하다가 곧 멈춰지겠지. 러시아가 전쟁이 터졌어요. 러시아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거는 멈춰질 만한 그런 성질이 아니라니까. 그 정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해서 대학교 몇 년 공부했다고 뭐 전문가예요? 여러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학벌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찾아볼 수도 있어요. 다 대부분 다 고졸 이상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인도나 이런 데처럼 완전 차원이 틀리단 말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종말도 분별한다고 합니다. 28절에 모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략이 없으면은 그 중에 분별력이 없다. 지식이 없다. 그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모략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모략이란 말입니다. 이 모략의 히브리어가 에차인데 같은 단어가 잠언 1장 25절입니다. 모략이 없다. 모략이 없으면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건데 모략이 뭡니까? 잠언 1장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 이게 모략이에요. 교훈. 하나님 말씀이 모략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 애들 몰라요. 전부 다. 그냥 뭐 어디 온난화 때문에 뭐 빙하가 녹아서 바이러스가 나는 이런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있지. 이게 제약 때문이다. 교회의 제약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게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 징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모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략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깨닫지를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웃는데 하나님께서 하하하 웃을 때가 있어요. 언제? 불 태워버릴 때 산불 나서 사람들이 막 죽고 산불이 타고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다 재앙을 만나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웃겠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전쟁이 터져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는데 재앙을 만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웃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근데 교회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TV나 전문가 말을 더 신뢰하고 앞으로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우박, 폭염, 화산폭발, 지진 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제 붕괴가 온단 말입니다. 전부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보면은. 폭염, 폭우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터지고 난 뒤에 맞추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어제도 우리가 지난주가 저지난주 지진이 온다 했죠. 근데 어제 또 일본에서 지진이 왔잖아요. 보면 계속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일본은 늘 지진이 있으니까 일본뿐만 아니고 전부 다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재앙을 만날 때 웃는다. 산불, 폭우, 폭염,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경제 붕괴 이런 재난을 교회가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당할 때 하나님께서 웃겠다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까 세상 것을 더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역시 웃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이렇게 여름에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여름 때 우리가 후쿠오카를 갔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와,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도저히 걷지를 못하게, 10분 이상 걷지를 못하겠더라. 고생하러 왔는지, 도대체 놀러 왔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지금부터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정말. 그게 유일한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 7교회에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이걸 갖다 했기 때문에 시험을 갖다가 나도 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를 갖다가 멀리하지 않으면은 애국으로 피해도 칼끝이 애국까지 따라가서 다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버리듯이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피해도 하나님께서 칼끝이 가서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략, 흉계,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재앙이 오는 것이죠. 욥기서 33장 14절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 그가 33장입니다. 33장. 사람은 무관히 여기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야. 무관히 여기다 관심이 없다. 사람은 관심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반복이죠. 반복. 한 번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 다시 말씀하신 거, 구약과 신약입니다. 새 언약, 신약.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사람은 무관이다. 사람은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앙을, 교회가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웃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6장 5절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은, 자, 이제 세 번째 일을, 그러면 전쟁이 끝날 때는, 전쟁이 끝나갈 때, 코로나도 끝나갔다시, 코로나도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또 확산이 또 되고 있죠. 전쟁도 계속하면서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갖다 침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셋째 인을 떼지는데, 셋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 이것으로 밀 한 대 정도를 살 것입니다. 자, 현재 시세로 곰표 밀가루 2.5kg에 2,920원입니다. 제가 어제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곰표 밀가루 2.5kg에 2,920원인데 2.5kg가 한 대인지 두 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충 2.5kg니까 한 대 정도로 보았을 때 밀가루 가격이 지금부터 50배가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봤었을 때 밀가루 가격이 지금부터 50배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봤을 때 현재 2.5kg가 2,900원 정도 하니까 이제는 이거 2,900원 정도 하는 밀가루를 산다. 그렇게 하고 보리는 석대입니다. 보리 석대. 보리는 현재 5kg가 만 원입니다. 5kg 석대. 5kg가 석대 정도 5kg니까 뭐 두 대는 좀 안 넘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보리 같은 경우는 7에서 8배 정도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8절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청황색 말이 등장하죠. 8절에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건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몇 명이 죽는다고 지구인구가? 지구인구가 몇 명이 죽어요? 예? 땅 4분의 1을 건세를 얻어 건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하잖아요. 지구 인구가 80억입니다. 지금 현재 20억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20억을. 핵폭탄이 터져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20억 정도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기근, 사망 이런 것은 전쟁과 비슷하게 올 확률이 아주 높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전쟁이 터지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기근이 연달아 따라오고 사망도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끝나고 자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전쟁 터졌으니까 전쟁 끝나고 또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기근 시작하자. 기근 끝나고 자 이제부터 너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 연달아서 올 확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전쟁과 항상 6.25 때도 그렇고 전쟁이 터졌을 때 안 그런 나라들은 괜찮겠지만 전쟁이 터졌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식량난입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6.25 때 사람이 죽는단 말입니다. 전부 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거기서 전쟁을 러시아 본토까지 크게 공격을 안 받아서 괜찮지만은 전쟁이 터지는 데서는 드디어 이제 식량이 이제 수출이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20억이 죽는다. 성경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인원들이 죽듯이 많은 사람이 죽고 기근, 즉 식량난이 일어나고 죽음이 덩달아 같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 20억 정도가 죽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근, 그리고 핵폭탄도 터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뭐 제 생각이니까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지만 푸틴이 위기에 당하면은 전략적인 전술핵 정도는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분명한 것은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겠죠. 본토가 계속 공격당하는 걸 당하고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푸틴이라면은 계속 당하고 있겠습니까? 핵을 들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경고를 하겠죠.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엄청나게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고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라와 나라 민족과 일어나고 그 첫째의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첫째의 기근과 지진. 왜냐면은 이제 곡물이 수출이 안 되니까 인도라다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막아버리면 자기들도 수출 안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베트남이든 뭐든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수출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주죠. 자기들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걸 식량 생산이 안 되는 나라,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힘들어지고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모든 식당이나 가격이 올라지면은 경제 붕괴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단 말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때 이제 전쟁이 터지면 교회에서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심판이다 하고 자기가 적그리스도 예수님이다 하고 등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니까 당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그다음에 사망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부터 불어닥치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는 전쟁의 소용돌이 아프리카 쪽에 터진다면은 당연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도 개입될 확률이 아주 높죠 보면은. 그러면 이쪽에 아시아 쪽에서도 터질 확률이 아주 높단 말입니다. 곧.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또 출현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곧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너도 나도 목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헛소리 하고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게 재난의 시작이니까 아직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럼 언제쯤 오시느냐 이야기해 줬으니까 오늘 공부를 하면 다 안다 말입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15절에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들,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죠.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물을 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로 그대로 가볼게요. 다니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 9장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주님이 언제쯤 오시는지 대충 어느 정도는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기가 태어나는 날은 대충 예정일 정도는 안단 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아기가 태어날지는 모르잖아. 징조는 있지. 배에 진통이 왔을 때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죠.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죠. AD 70년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한 번 더 온다는 겁니다.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것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7년입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6개월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하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미운 물건이 이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주님께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때 주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거 요거죠. 요거 서는 게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피하라 합니다. 자, 이미 유대에 있는 자들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피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 책이니까.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해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진노가 항백해 하는 자들에게 쏟아져. 진노가 계속적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제3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시죠. 이때, 한 왕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로마의 디도 장군이고, 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때려 부쉈지만은, 또 마지막에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 또 디도 장군 같은 사람, 이런 인간이 강력한 놈이 한 놈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한 놈이. 이놈이 언약을 맺고, 포악하고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하는데, 포악하고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것, 날개를 의지하여.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공부를 했으니까 날개가 뭐라겠죠. 이것이 그냥 대충 짐작으로 이것이 제3의 성전이다 하면 안 된다니까.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 날개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제3의 성전인지 아닌지 우리가 말을 해야지. 그냥 깬또로 그냥 날개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성경에서 날개는 뭘 말합니까? 종려나무 잎을 말한다니까. 종려나무 이 새의 날개. 그게 날개라고. 그 날개가 뭐죠? 손을 펼친 손. 이게 날개라고. 우리가 몇 번이나 공부를 했으니까 알죠. 펼친 손이 날개죠. 손을 유일하게 펼치시는 분이 한 분 있죠.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죠. 예수님이 성전이잖아. 성전인데 예수님이 손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서잖아. 그게 성전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거. 날개가 종려나무 잎이고 그게 새의 날개인데 날개가 손을 펼친 손. 펼친 손이 날개를 의지하여 딱 서는 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이신데 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날개를 의지하여 딱 서는 게 바로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100% 성전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거, 펼친 손을 의지해서 서는 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독수리 날개는 대머리, 독수리 날개, 이것은 펼친 손을 의미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골고다 대머리란 말입니다. 그 대머리에서, 대머리 십자가에서 이 펼친 손, 이것이 날개라니까. 펼친 손,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16절. 미가서 1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대머리 독수리입니다. 머리를 깎는 거, 이 대머리가 골고다, 해골, 갈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골고다, 해골, 얼음, 우박, 같은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렇게 했는데, 날개가 바로, 날개가 바로 이 펼친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펼친 손.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 십자가에 못 박겠는 거. 그게 뭐예요? 대머리 독수리죠,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가 대머리, 해골, 골고다를 말하는 거라니까. 골고다에 날개가 있잖아,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날개를 펼치시잖아. 그걸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대머리 독수리. 그래서 대머리 독수리가 뭐라죠? 뱀을 사냥하는 거라. 사탄, 마귀. 그리고 독수리의 뜻이 보다. 멀리서 보다. 사냥할 짐승을 멀리서 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는 거. 전부 이런 개념들이란 말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하늘의 제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뱀을 사냥하듯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대머리, 즉 해골, 골고다, 이 수치를 가리키는 거죠. 대머리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민둥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머리카락이 없는 거, 수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대머리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대머리가 없잖아. 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왜? 남자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다 여자라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개념이죠? 왜? 여자가 머리가 대머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수치거든. 근데 남자가 대머리가 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대머리가 되는 거, 대머리 독수리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남자들만 모두 다 대머리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대머리, 우박, 얼음, 골고다, 해골. 이것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옷을 벗는 것, 미끄럽다.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미끄러운 말,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이 된다는 뱀의 말에 동조해서 남편에게도 주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여자인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남자 예수님이 벌거벗기시고, 해골, 대머리죠. 골고다, 대머리, 여기 수치에서 날개를 펴지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너 좀 알아라.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하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골고다, 대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만 대머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남자들이 대머리가 있는 게 반들반들한 게 수치 없는 거, 머리카락이 빠진 거, 이게 대머리 독수리, 남자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이해가 풀렸죠? 이 남자들만 대머리가 되는 이유가 있겠구나. 바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바로 대머리 독수리, 이거 대머리란 말입니다. 해골. 여기서 날개를 펼치셨는 거거든. 미끄러운 거, 얼음, 우박, 대머리인데, 이 미끄러운 것이 바로 속이는 자, 발을 거는 거, 유혹의 말, 사기치는 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누구죠? 야곱,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신부가 발을 걸었잖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토라의 마지막이 누구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가 마지막이 어디예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죠? 그죠? 신명기 토라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누가 나와요? 신명기 34장 12절이 마지막 절이잖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누구로 끝나죠? 신명기 34장 12절이 토라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 여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끝나는 거래요.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로. 토라가 마지막에 끝나는 게 이스라엘로 야곱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시작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의 창조가 끝이 나는 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이해가 됩니까? 천지 창조에 끝나는 게 이스라엘로 끝이 난단 말입니다. 전부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뭐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미끄러운 거, 대머리, 우박, 골고다인 것이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남자들만 대머리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남자의 대머리는 수치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것은 골고다 해골과 벌거벗는 것, 대머리 그 독수리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 9장 27절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27절에 또 잠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렇죠. 그럼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게 100% 뭡니까? 성전이죠. 제3의 성전이 여기에 선다는 겁니다. 제3의 성전, 진짜 성전은 예수님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제3의 성전을 세우려고 해요. 왜?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동물제사입니다. 짐승을 와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이상 동물 제사를 안 드리잖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바치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부터 다시 동물 제사를 지내고 11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자,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2년인가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작년에는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인가 16년인가 17년 18년인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때 진주가 서울까지 가서 제3의 성전 어느 정도 완공된지 사진까지 찍어서 오고 그랬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2010년인가 그때부터 이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이미 다 완성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3의 성전을 짓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거든. 예수님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비밀을 좀 알아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다. 어리석게 된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어야 그때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왜 안 믿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으로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저들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무슨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저들은 제가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제3의 성전을 지으면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한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해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죠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3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면 산으로 피하라고 했죠. 자, 그럼 제3의 성전이 세워지면 산으로 피하라고 하셨는데, 다니엘서 12장 11절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다시 합시다. 12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수도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보면은,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언제를 지난다고? 1290일을 지나고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하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그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1290일 플러스 1335일 하면은 2625일인데 25일은 언제입니까? 7년 정도 되거든. 1년은 365일이니까. 7년을 기다려야, 성전이 세워지고 7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무조건 주님이 오신다 이게 아니고. 그래 2030년까지 환란이 올 확률이 많이 있는데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7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쪽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내고 1335일까지 기다리는 거 왜 이렇게 나누죠? 주님께서? 그냥 좀 2625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더 쉽잖아.
왜 이렇게 나눌까요? 이는 오해 합시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시간이 아유, 우리 많이 갔네요. 시편 79편입니다.